성지순례를 다녀왔기 때문에 또 보고 느낀 것이 있어가지고 설교가 또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그거 걱정되는데, 아무튼 여러분 기도해 주셔가지고 잘 다녀왔는데 정말 그곳에 하나님을 위했던 곳이 텅텅 비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입니다. 과연 내가 예수로 치우고 있는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사람으로는 바뀌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들어 줄 때에 그 영혼이 새롭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한 번의 예배조차도 내 마음에서 공허한 마음으로 믿음 없는 모습으로 드려진다면은 주님과는 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텅텅 빈 성전과도 같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인생은 여러분들 순례의 여정이라는 것이에요. 욥이 고난 받았을 때에 그 인생에 대해서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욥기 1장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낳아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여러분, 인생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서부터 또 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땅의 것을 이렇게 주목하고 집착하고 살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는 이렇게 지나가는 순례자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붙들 이 땅이 우리가 집착한다고 해서 이 땅이 우리를 잡아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새해 되면은 한 살을 먹기 위해서 떡국을 드시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한 살을 안 드시려고 떡국도 안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 안 먹어도 한 살 드셔요. 내가 붙잡는다고 붙잡아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도 우리는 땅의 것에, 사람의 일에, 이것에 집착하고 산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욥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알몸으로 나왔고 알몸으로 가는 것인데,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욥이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정말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믿고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명이 있음을 믿고 사는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 땅의 것에 집착하는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믿음의 선진들은 더 나은 본향이 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아무리 화려한 것으로 유혹하고 우리를 정말 육신의 것으로 유혹해도 거기에 멈춰서지 않아요.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하냐면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살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에 세상 건 내려놓고 주님 앞에 모인 것은 더 나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아멘 한번 해주셔도 괜찮은데,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기 때문에 세상 건 내려놓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는 바로 뭐냐면은 로마서 1장 18절 말씀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셨냐면은 불의가 있기 때문에 진노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불의가 무엇인가 봤더니 모든 경건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어느덧 여러분들, 불의가 뭐냐면은 경건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경건하지 않으면서 자꾸 진리를 반대하는 것이 불의라는 것이에요. 자, 19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이 살아계신 것과 당신이 창조하신 것을 모든 인간에게 알게 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간적으로 살다가 보면은 자꾸 주일날 되면은 피곤한 사람은 예배 드리고 싶어요? 쉬고 싶어요? 우리는 쉬고 싶어요. 근데 내 안에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예배 드리러 가야지. 여러분, 이 마음이 내 마음이에요? 주님 마음이에요? 내 마음은 뭐였어요? 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쉬면은 잘 될 것 같고, 내가 놀면은 또 가족을 위하면은 더 행복할 것 같잖아요. 이것이 내 마음인데 자꾸 내 마음에서는 그래도 예배 드려야 돼.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여러분들 저기 원주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 인간에 대한 것들이
그들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 이 신을 찾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들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알만한 것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러면서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게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것과 참된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너 예배드려야 된다, 너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줬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아는데도, 믿는데도 자꾸 육신을 따라가지고 살면서 나중에 왜 하나님 나한테 말씀 안 해주셨어요? 핑계치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여러분들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도 그러잖아요. 주님, 돌아가서 이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가르쳐달라고 했더니 벌써 많은 선지자들이 가서 말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가르쳐줬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요. 오늘 여러분들의 이 예배가 핑계하는 예배가 아니라 믿음의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이 핑계 저 핑계로 막 예배가 그냥 지나쳐지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이 예배 가운데 생명이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 예배를 드려야지만 우리가 영원한 것을 알게 되고 믿고 그것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하는 것이에요. 예배하지 않고선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랬더니 오히려 어떻게 된다고요? 그 생각이 허망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바로 뭐냐면은 이 예배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이 교회 가운데에 영적인 생명이 있음을 믿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어느덧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생각이 허망해지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들 공허함은 그것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기도해야지 하고선 기도하다 보면은 내가 믿어지고 더 이겨지고 하는데, 내가 나 기도도 안 돼, 난 바빠 하고선 점점 멀어지면은 생각이 허망해지는 것이에요. 무언가 공허해지고 무언가 슬퍼지고. 여러분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살합니까? 그리고 우울증과 공허함에 사로잡힙니까? 주님과 멀어지니까 생각이 허망해지는 것이에요. 걷잡을 수 없어지는 것이에요. 근데도 우리 인간적인 생각은 오늘 주일만 쉬었으면 좋겠다, 내가 오늘 정말 다른 중요한 일들 때문에 바쁘니까 이해해 주시겠지. 생각이 허망해져요. 그러면서 뭐라 하면은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대 하나. 여러분, 그게 지혜로운 것 같아요. 오히려 막 교회 가서 예배 드린 사람은 미련해 보이죠. 근데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오히려 뭐라면은 지혜 있는 것 같은 그 사람들, 세상 따르는 사람들은 어리석게 되고,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그럼 뭐라 합니까?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럽에 가니까 큰 성전이요,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이렇게 막 사도들을 막 70 그 사도 되는 사람들, 뭐 예수님부터 제자들을 이 성전 꼭대기에다 만들었는데 막 큰 동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하나당 7m가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엄청나게 큰 동상들이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해 드렸던 그 성전이 거기다가 뭐를 점점 만들어 나가는지 아십니까? 그 그림들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것들, 그 찬양에 대한 것도 하나님을 향한 것들이 점점 사람을 거기다 조각하기 시작해요. 사람에 대한 찬양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바뀌어지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정말 영화롭게 드리고 감사하지 않으니까 생각이 허망해져서 사람 것으로 바뀌어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전에 있던 그런 예술이나 음악이나 문화들이 다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어떤 중심으로요?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에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전심으로 예배하지 않으니까 사람 중심이 되어서 사람 형상을 세워가지고 그게 또 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황당하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여기다가 불상 갖다 놓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여러분들 그 신이라고 만드는 조각들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예수님 외에 또 인간인 마리아 여러 가지 사람들을 성인들을 갖다 놓고선 그게 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남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드리는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그렇게 바꾸는데 우리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인간은요 여러분들 신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 자리에 자꾸 사람을 갖다 놓고 나를 갖다 놓고 내가 신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이에요. 교만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악과 때도 여러분들 마귀 사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이 뭐라고 하면은 저걸 먹으면 너가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유혹해요. 그때 인간의 교만함이 어때요 여러분들? 아 내가 신이 되고 싶다. 나도 신이 되고 싶다. 인간이 아니라 피조물이 아니라 나도 무언가를 만들고 싶은 신이 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주일날은 하나님의 날이고 이 성전에서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에 주신 예수님을 찾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신이 되고 싶은 것이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창세기 4장 16절에 이 가인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아벨 죽고 이제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선악과 따먹고 범죄했을 때에 우리를 버리셨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여러분들? 그에게 이 가인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게 아들을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등남했다라고 해서 가인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런데 그 가인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동생을 쳐 죽이고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어떻게 해요?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는데 그러고선 17절에 보면은 아내와 동침해서 그가 임신해서 자식을 낳아서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은 에녹이라고 져요. 에녹은 뜻은 바로 뭐냐면은 시작하다, 봉헌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는 누구로부터 시작하고 싶은 것이에요? 자신으로부터 시작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뭐 하는 것이에요? 성을 쌓는 것이에요. 자기만의 성을 쌓는 것이에요. 분명히 여러분들 자녀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생명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자기로부터 시작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자기 성을 짓고선 그 다음에 자식을 낳고서 뭐라고요? 이제는 시작하다. 하나님 앞에 봉헌하다가 아니에요. 나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그 이름을 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창세기 4장 20절에 보면은 아담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돼요. 원래 여러분들 이 가축도 누가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근데 인간이 자기가 조상이 되고 싶은 것이에요. 자기가 신이 되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나로부터 이런 가축을 치면서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로부터 이 가축이 다 번성하고 잘 되고 이 가인의 예배 아닙니까? 그러면 21절에도 그의 아우 이름은 유발인데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됐어요. 원래 음악은 여러분들 누구를 위한 것이었어요? 절대 하나님을 위한, 특별히 예배를 위한 것이 음악이었어요. 근데 이 음악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사람을 위한 것으로 바뀐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 사람을 노래 부르고 사람을 찬양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것의 주인 된 거예요. 조상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22절에도 여러분들 이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만드는 것, 이 만드는 것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짓고 만들고 드려졌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서 사람을 위해서. 그 다시 말해서 사람이 신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가정을 허락하신 것은 누구셔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허락하신 것은 누구셔요? 분명히 우리 하나님인데 내가 주인 되고 살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처럼 내 몸을 내 인생을 유익하게 하려고 내가 주인 되게 살진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아요. 아는데 뭐 하지 않는 것이에요? 예배하지 않는 것이에요. 영화롭게 해드리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예배하지 않는 삶이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는 거죠. 자기가 신이 되는데 얼마나 여러분들 그것이 헛됩니까? 그 허망해지면서 어떻게 돼요? 마음이 어두워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고 어떤 사람으로요? 어리석게 돼가지고 22절에 어리석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생명을 썩어지는 것으로 바꿔지는 것이에요. 사람을 위한 것, 지금을 위한 것, 정말 세상을 위한 것, 헛된 것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것은 여러분들 우리를 정말 영적으로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해롭게 하는 것이에요. 자, 에스겔서 20장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겠다. 애굽은 여러분들 어떤 곳이에요? 세상에 화려한 것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나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에요. 죽는 곳이에요. 망하는 곳이에요. 죄로 인해서 영혼이 멸망당하는 곳이 애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내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광야에 이르겠다는 거예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예배에 물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예배 가운데는 누가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살아갈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광야에는 하나님 계시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11절에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는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삶은 애굽에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얻기 때문에 말씀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말씀 따라가면은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삶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삶을 얻을 규례와 율례와 규례를 내가 너에게 주었고 알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러고선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을 줬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날을 주신 것은 왜 그런 것이에요? 이 날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를 무엇으로 거룩하게 할 수 있어요? 절대 여러분들 다른 것으로는 거룩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이 안식일 날을 거룩하게 하셔가지고 그 거룩을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나오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에 거룩해진 날이라니까요. 절대 세상에서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제가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물컵에다가 아무리 깨끗하고 좋은 물을 많이 부어도요, 이 컵이 더럽고 독이 있으면 먹으면 죽어요. 이것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해야지만 담을 때에 먹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세상에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거룩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이 거룩한 날을 주셨는데 우리가 내가 주인 돼서 내가 거룩해 주려고 세상 속에 있으면은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주인됨, 창조주를 믿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이 날에 거룩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두 번째, 생명이 없는 화려함 속에 착각하고 산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은요, 생명이 없어요. 근데 세상은 어때요? 화려해요. 그리고 마치 나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애굽은 좋아 보이지만 그들이 돌아가자고 하지만 거긴 생명이 없잖아요. 광야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생명이 있고, 오늘 이 예배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이 예배는 여러분들 초라한 것 같아요. 정말 연약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는 생명이 있지만 세상은 여러분들 그 인간적인 것, 인간적인 생각, 세상은 화려하지만 생명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는 것이에요. 어느덧 여러분들 복음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힘든 것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너무 고된 거예요. 그러고 정말 이게 살려질까? 오히려 세상이 화려한 것이에요. 세상에는 육신적인 힘도 편안함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세상에는 물질도 있는 것 같고, 내 가정이 잘 되는 것 같은 화려함이 있어요. 선악과는 여러분들 그렇게 화려했잖아요.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고 탐스럽게 할 만큼 막 그것이 그렇게 보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는 생명력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데마가 보니까 세상이 오히려 더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알고 그가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랑하여서 어떻게 해요? 그를 버리고 세상으로 가더라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때에 어떤 일들이 있냐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뭐 된 것이에요? 자기가 신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데 자기가 신이 돼서 자기 사랑해서 뭐예요? 돈 사랑하면서. 오늘날의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사랑합니까?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니까 자기 사랑하며 신이 되며 자기가 신이 되고자 또 뭐든지 하고자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들 지금 옛날보다도 여러분들 교육이 얼마나 높아졌어요. 교육도 여러분들 지금은요, 아이들도 집중력이 있어가지고 아이들도 뭐 5분 이상 하면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교육법으로 각 연령층에 맞는 교육법, 또 여러분들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것도 그렇고 얼마나 수준이 높아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것이 인격적으로 되고 더 사람이 잘 돼야 되잖아요. 안 그렇잖아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하나님 없으니까요, 어리석어지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그런 좋은 교육법을 자꾸 갖다 대면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전에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선생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이 이제 그때는 이제 뭐 유치부, 아동부, 이제 뭐 유년부, 초등부 다 예배를 한꺼번에 여름 성경학교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니까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유치부는 말씀을 못 알아듣는다고 막 그러면서 안 된다 그러고, 또 뭐 저기에서 뭐 길게 하면 안 된다 그러고. 그런 게 어딨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것이 그 아이들 살리는 것이지. 그러고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여름 성경학교인데 그날따라 에어컨이 고장 난 거예요.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인데. 그 여름 성경학교 때 에어컨 고장 나가지고 2층인데 아주 그냥 막 푹푹 찌는 거예요. 푹푹 찌는 거. 그런데 또 그때 또 얼마나 또 제가 또 영적으로 또 뜨거웠어. 세상에 다 끝나고 났더니 3시간 동안에 설교하고 기도했네. 근데요, 그 아이들이요, 얼마나 눈이 막, 이거는 사람이 알 수 있는 사람의 교육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애들이 막 은혜를 받고요, 막 그러고서 유치부 애들은 막 아멘 아멘 하다가 또 피곤하면 옆에서 또 자요. 그러면서 막 근데 애들 막 떠들지 않고 막 예배를 드렸는데 끝나고 났더니 그 아이가 깨서 얘기하는 게 참 지금도 잊지 않고 은혜가 돼요. 걔가 뭐라면 깨가지고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 엄마 나 꿈을 꿨는데 세상에 애들이요 막 주여 삼창하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데 얘는 거기서 옆에서 새근새근 자는 거예요. 그러더니 깨더니 뭐라고 하느냐면은 내가 꿈을 꿨는데 자기가 막 천국에 가가지고 막 짐승들하고 막 얘기도 하고 막 좋은 꿈을 꿨다는 거예요. 또 이 얘기했다고 예배드리면서 또 주님 하고서 주무시지 마시고. 여러분들 세상적인 지혜가 얼마나 그 연령층을 나눠서 아이들에게 잘하는 거 좋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 아이들이 영적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그 아이들이 변화되면서 여러분 세상적인 스스로 지혜 있다 어리석게 되는 것이에요. 어느덧 우리도 세상적인 거 따라가잖아요. 이래야 된다, 교회가 저래야 된다, 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프로그램이 좋다. 영적인 예배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이에요. 허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사랑하게 되고 통제가 안 돼요. 돈 사랑하게 되고, 지금 여러분들 교육적으로 되면 선생님을 높여야 되고 부모님을 섬겨야 되고 아이들을 잘 돌봐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무너집니까? 학교에서 정말 입에 담지도 못할 아이들이 그 아이들을 막 그냥 학대하고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여러분들 여기서 보니까 부모 고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며 절제를 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얼마나 강팍해져.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온유해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강팍해져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14절에 보니까 배신하며 조급하며. 주님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배신합니까?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막 자기 정말 유익하고 재밌는 거 있으면은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 쉽게 버려요.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경건한 것이에요. 기도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경건한 것이에요. 부인해요. 기도해도 소용없어, 예배 드려도 소용없어. 그 사람이 어떻게 경건해질 수가 있고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유럽의 교회를 가니까 큰 교회가 텅 빈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저는 위에 천장에 큰 높은 여기 이 우리 천장 한 4배 되는 것 같아. 3배, 4배 되는 거 높아요. 엄청 큰 곳에 있어요. 근데 거기 위에다가 다 그림을 그렸고 조각을 그리고 제가 어저께 사진을 이렇게 추려가지고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거기서 봤던 현장감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냥 말아버렸어요. 제가 조각인 줄 알았어요. 어느 곳에 가도 조각인 줄 알았더니 뭐라면 조각이 아니라 그림이래요. 얼마나 정성스럽게 그렸는지 그거들 그리는데도 여러분들 뭐 그냥 1, 2년 그린 게 아니라 40년 넘게 그린 그림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그랬던 곳이 여러분들 텅텅 비었어요. 여러분들 경건의 그런 마음들이 어느덧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우리도 지금의 모습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들은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가 점점 세상적인 마음으로 돌아서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도 예배는 그곳에서 보니까 여러분들 정말 결혼식은 성당에서 한다 그러더라고요. 결혼식은. 근데 주일날 예배는 안 드려요. 문화예요, 문화.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날이 정말 생명을 얻는 예배를 드리고자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내 마음에서 세상의 화려함 때문에 안 나갈 수는 없어서 거기서 여러분들 이제 교회가요 뭐가 됐냐면 박물관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막 1000년 되고 막 그냥 몇백 년 되고 막 이러니까 박물관 됐어요. 교회 운영이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가가지고 관람료 내고선 그 관람료로 교회가 운영돼요.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헌금은 정말 믿음의 예물입니까? 아니면은 교회에 와서 안 드릴 수 없으니까 관람료 내듯이 그냥 헌금 드리고서 예배 드립니까? 영적으로 텅텅 빈 성전이라는 것이. 그것이 실제로 여러분들 지금은요 텅텅 벼요. 오늘날의 여러분들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텅텅 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정말 예수로 가득 찼습니까? 어느덧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세상의 화려함만 내게 가득 찼고 영적인 하나님의 거룩함과 경건함은 텅텅 비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예수 안에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 제가 영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 예수 안에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성전 안이라는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성전 안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 안이라는 것이에요. 그 성전 안에서 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요 알긴 잘 알아요. 그래서 화려하게 아름답게 지었지만 점점 그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가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은 쉽다 그랬어요? 어렵다 그랬어요? 저는 박해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놔주지 않습니다.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지는 것이에요. 날로 더욱 악해져서 그리스도 안으로 나아가는 것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문 닫는지 몰라요.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들 교회마다 다들 얘기하는 게 부흥되는 교회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은 정말 적어요.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들 통계적으로 70% 이상의 회복을 못 갔는데요. 교회들마다 점점 어려워져요.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가 점점 텅텅 비어져 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 예배가 적어져 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없어져 갑니다. 그곳에 가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많은 성당들 하나님을 위했던 교회들을 기념교회들 가보지만 텅텅 비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예배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 교회도 점점 멀어지고 텅텅 비어져 가고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고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며 그분께로 나아가는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살고자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러잖아요. 아까 전에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해드리고 오히려 허망해지고 떠나갔으면 어리석게 되잖아요. 근데 반대로 예수님 안으로 나아가서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예배를 드릴 때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주님의 몸된 성전 안으로 나아가서 영적인 예배를 드릴 때마다 구원의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점점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그분한테 아이고 이제는 돌아가시면 천국 가지요 라고 얘기했더니 죽어봐야지 알지요. 야, 어떻게 그렇게 평생 믿었는데 안 가봤으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진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보여주신 인류 역사상의 한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 뭐 죽었던 뭐 알라, 뭐 석가, 뭐 이런 사람 다 죽고 끝났어요. 근데 죽고 부활하셔서 생명을 보여주신 인류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여러분, 믿으면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실한 것을 믿잖아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더 진실하게 믿음을 가지니까 그 사람은 아이고, 제가 우리 권사님들 얘기 들을 때 큰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아유, 목사님, 뭐 나 이제 늙어서 이제 갈 데가 한 군데밖에 더 있어요. 믿음으로 그 고백을 할 때 제가 아멘, 아멘 걱정되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평생 예수 믿었는데 죽어봐야지 알죠. 얼마나 여러분들 그럴싸해요. 근데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예수 안에서 얻지 못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마음이 세상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게 어떻게 해요? 자꾸 땅의 것, 거기는 죽어봐야지 알아. 오늘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여러분들 절대 오늘 깨달으시고 오히려 여러분들 오늘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내가. 지혜로우셔가지고 탁 이거 아멘 하면 큰일 나. 이거 해야 돼 막. 왜냐면은 내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못 얻어서 죽어봐야지 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못 가요. 예수님으로 내가 구원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못 가지니까 목사님 진짜 죽었는데 염라대왕이 왔어. 이러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여러분들 그 믿음은 잘못된 것이에요. 인간이 허망해지고 미련해진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믿음을 갖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세 번째, 현실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해서 고난받아라. 너 예수님 믿는 것은 박해가 있다, 어렵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마.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서도 너의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너의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들의 직무가 세상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예? 여러분들 제가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연말 다가면은 이제 직분자들을 세울 텐데, 사역자들을 세울 텐데, 여러분 제발 막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 정말 뭐 교회 학교 특별히 선생님들 보면은 제가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대통령하고 교회 학교 선생님하고 천국 딱 하나님 앞에 섰어. 그러면 너 뭐 하다 왔냐?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너 뭐 하다 왔냐? 저는 교회 학교 선생님. 여기는 묻지도 않고 바로 통과돼 버리는 거예요. 왜? 주를 위해서 살았으니까. 너 살기도 바쁜데 너가 직무를 받고 나를 위해서 살았구나. 여러분 어떤 게 통과해요? 대통령이고 세상에 영화가 있고 명예가 있는 것으로는 절대 천국 못 가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너가 이 천국 영원한 생명을 믿고 너가 이 순례의 여정 가운데에 이것을 믿고 갈 때 어떻게 해요? 고난이 있어도 너의 직무를 다하라. 집사의 직무, 권사의 직무, 장로의 직무, 정말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교회 안의 직분과 직무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려고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에서 복음 전하는 직무,
이런 것을 다 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편하고 싶잖아요. 쉽게 살고 싶잖아요. 내가 뭐하러 교회 와서 이렇게 무시당하고 망신당해야 돼? 아니에요, 여러분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천국을 위해서 살 때는 그것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내가 복음을, 예수를 믿고 나서 오히려 더 어려워졌지만 어떻게 해요? 그것을 싸워나가면서 이기면서 살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여러분, 우리는 순례예요. 지나는 것이에요.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결국에는 우리는 그 끝하게, 인생의 그 끝자락에 서게 돼요. 근데 사도 바울도 어떻게 해요? 고난을 이기며 믿음을 지키며,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요,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매를 맞고 파선당하고 요번에도 여러분들 그 멜리데라는 섬에 갔는데 이 유라굴라라는 그 광풍을 만나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곳에 딱 이제 파선되는 가운데에 거기에 정착하잖아요. 그곳에서 뱀을 물렸는데 이제 불째다가 뱀을 물려가지고 죽게 됐는데 독사에 물렸는데도 안 죽었어요. 그리고 보블리오라는 그런 추장에게 이제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 아버지가 열병으로 있을 때 고쳐줬잖아요. 제가 그곳에 깜짝 놀랐어요. 성경에서는 단편적인 면을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요, 사도 바울 그런 그 모습하고 그리고 교회들하고 그 나라가 세상에 90%가 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더라고요. 잠깐에 파선되고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인데, 근데 그것이 뭐가 돼요? 지금 여러분들 90%가 넘는 예수 믿는 나라가 돼버린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생명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엄청난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잠깐 싸워서 이기는 그 생명력이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들 나라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느덧 우리의 생명력의 믿음이 연약해져가지고 오히려 세상적인 것은 중요하고 하나님 영적인 것은 쉽게 생각하고, 그래서 성경에서 이 사도 바울도 여러분들 여러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죽었다고 내버렸던 적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죽는다고 하는데도 이제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어차피 우리 인생의 끝자락이 다가왔지만 나는 이 순례의 여정, 믿음의 여정을 포기할 수 없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에요. 또다시 싸워서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의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자리에 자리기를 두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 하는 것이에요?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이에요. 좀 남들이 뭐라 그래도 그 믿음을 지키면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가 어디 앞에 서기를 예수님께서 바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셨다라는 것이에요. 성소에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부정한 자고 더러운 자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성소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그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 여러분 새로운 살 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이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며 살아야지 성전이 가득 차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냥 왔다 가는 예배, 세상에 마음 있는 예배. 그래서 여러분들 어때요?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오히려 막 등산 가는 사람들, 놀러 가는 사람들이 부러워. 그 사람들은 예배에 지장도 없이 지금 놀러가고 얼마나 좋을 건데 예수의 생명을 가져보니까 그 사람들이 불쌍해. 오히려 이 예배의 생명을 모르는 사람들이 불쌍해. 왜? 거기는 영원한 지옥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거든요. 할렐루야. 누가 더 지혜로운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 이 새로운 살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는데 어느덧 우리가 텅 빈 교회를 만들면 됩니까? 이사야 6장 1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하면은 성전에서요, 우시야 왕이 주전에 성전에서 뭐라 합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본 거예요. 이 성전에서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 주님의 옷자락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가 늘 항상 보던 성전인데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의 옷자락이 가득한 성전을 보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뭐합니까? 스랍 천사들이 여러분들 섰는데 6날개 가운데 여러분들 둘로는 얼굴 가리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발을 가리면서 어떻게 해요? 3절에 보니까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이 거룩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득한 것을 본 것이에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데, 어느덧 여러분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여러분 우리가 이 건물도 건물이지만 내가 성전돼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 채워지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내가 멀어지고 더러워지면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거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해지고 누구를 만나는 것이에요? 천지 만물을 주신 하나님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만나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덧 우리는 이 예배를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은 없고 남은 것은 좀 있고 끝났네. 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이요. 자, 거룩하다고 얘기하시는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 자, 에베소서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우리가 흠이 없어야지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시죠? 근데 흠 없으세요? 흠이 있으시죠? 자, 그럼 요 말씀만 전하고 마칠게요. 에베소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겉으로는 영적으로는 예배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요. 땅의 것은 여러분들 받아봤자 소용없어요. 근데 소용없는 건 아니지만 땅의 것은 유익하지 않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자 4절에 보니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는 이제 그분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시간이요, 더러웠던 것이 깨끗해지고 흠이 없어지는 거룩의 시간인데, 7절에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까 전에는 계속 어리석어지고 미련해지고 그러고 막 이렇게 됐지만, 허망해졌지만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어질 때는 뭐라고 하면은 모든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 가운데에 이것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9절에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지금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땅에서 벌써 천국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하늘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이 얘기하잖아요. 죽어봐야지 알죠. 여러분 그거 틀린 말은 아니지만요, 믿음, 이 성경의 말씀하고는 틀린 말이에요. 벌써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예수 보혈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고 이 땅과 하늘이 통일돼 같아진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여러분들 죽어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에요. 요번에 여러분들 가보니까 여권 하나가 있으면 다 되더라고요. 근데 여권만 잊어버리면, 여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비행기도 못 타요. 뭐 나라를 이동할 수도 없어요. 여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요 비행기도 못 타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잘났어도요, 잘생겨도요 못 가요. 여러분들 믿음이 없으면요 벌써 하늘이 막히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지 못하면은, 텅 빈 성전이 되면은 허망해지는 것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성전과 예배를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싸우면서 자꾸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서 드려져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글쎄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마지막 말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됐다. 이거 믿고 산 것이, 이거 믿고 견딘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성전과 예배를 허락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죽는 예배 드리지 마시고 정말 그리스도 앞에서 생명의 예배를 드리며 생명을 얻고 사는 예배로 일주일을 또한 이 예배를 통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믿는 자들에게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망한 예배 드리지 마시고 믿음의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으로 생명의 예배를 드리며 이 순례의 여정 가운데에 천국 백성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